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또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오늘은 주로 요한의 사역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거부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 나가면 계속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교회 나가서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예배 때 회개 기도 하셨죠. 매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매일의 삶에서 아마 회개 기도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또 교회 사람들을 볼 때 그들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회개를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참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또 완전한 인성 가운데 철저히 인성을 따라 신성을 제어하면서 율법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8년이 흘렀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나이가 30세쯤 되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지난주 본문이 12살 때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8년 정도가 지나서 3장의 배경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 동갑내기였던 요한도 30세쯤 됐겠죠. 조금 나이를 더한다면 31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3장의 얼굴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때의 시대적 배경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그 의사의 디테일함과 또 역사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꺼내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입니다. 통치 15년째면 역사자들이 볼 때 AD 27년 혹은 29년 그 사이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 등 모두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세계의 위대한 역사로 최초로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구나,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부터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죠.
결국 이 말은 사역의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자기 백성에게 침묵하셨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그에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결코 자기 능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700년 전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 심판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 오늘 임종화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그 이사야 40장을 기록한 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또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미 400년 전에 마지막 구약 성경을 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또 그 요한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죠?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광야 지역을 여행하는 왕은 자기의 동행을 미리 보내서 길에 파편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웅덩이 같은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메꾸고 평탄하게 해서 왕의 길을 예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그 사역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그 왕의 길을 미리 사전에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해지고 또 높아지고 또 비뚤어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사역을 요한이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의 삶의 존재와 이유를 자기 아버지 사가랴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1장 끝부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던 요한의 부친이었던 사가랴가 그 입이 열리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예언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요한을 가리키겠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떻게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해서 주의 백성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고 주의 길을 예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말씀 사역의 핵심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죄 사함은 구원의 필수 요소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한 그 자가 그 회개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의식은 주로 이방인들이 받았던 의식이었거든요. 그들이 유대 공동체로 개종해서 들어올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같은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 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는 받기 어려운 그런 결례였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설교를 듣고 1년의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아마 이들도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싶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그저 세례만 받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쫓아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요한은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도 하셨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나온 그 무리들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위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고요. 외식과 위선으로 치장한 자들입니다. 교만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를 오늘날로 치면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었거든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욕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요한은 사람의 그 중심,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그런 투시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누가 위선자인지를 그는 분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갔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누가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한 것은 그들이 듣기에는 너희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받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걸 해도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가망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혈통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혈통이나 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또 내가 집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라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종교적인 어떤 지위나 또 직분이나 또 나의 열심이 내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또한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진정으로 내면의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 내면의 회개를 한 사람은 그 회개한 심령에서 그의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무리, 세리, 그리고 군인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겠죠. 당대 최고로 존경받고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조차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세리들과 또 군인들 그런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은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내면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선을 베풀라는 말이죠.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지금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부분이 3번 이렇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세 부류 모두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만 세리에 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창기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기피했던 죄인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피지배 민족, 식민지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퍼블리칸이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거든요. 일종의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퍼블리칸이들은 다시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세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이 퍼블리칸이에게 세금 할당량을 바치고 또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리 대금으로 고리의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국노로 취급했고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기피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세금을 착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어떤 그 진심으로 마음의 회개를 하라 이런 대답 대신 실제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악된 삶에서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내고 다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의 회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단순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참된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참된 회개는 반드시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중단하고 돌이키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주님께 돌아가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내면에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의 눈에는 인조 열매를 달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심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의 진위 여부는 교회 밖에서의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죠. 아무리 교회에서 회개 시간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회개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결코 진실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도 진정 참된 회개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그냥 그저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회개란, 회개하는 그 심령이 동반한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를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구원 받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신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어내야 될 죄는 무엇이며 회개한 대로 살아가야 할 죄는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7절에서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지금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이 죄사함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설교는 대담했고 직선적이었고 폐부를 찌르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을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도 그렇고 모든 위대한 설교자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먼저, 율법을 먼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쯤 되면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지만 요한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그리스도는 한없이 높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항상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에 발을 씻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예가 하는 가장 미천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가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태도입니다. 당대의 일약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던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혹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능력 있고 탁월한 사역자, 탁월한 설교자였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철저한 겸손을 보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야 될 분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례 요한의 겸손의 태도를 본받자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철저히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겸손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겸손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이, 그분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선지자하고 비교가 될 수 없겠죠. 이와 같이 요한의 설교는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고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이이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복음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가 필요함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보면 목이 잘려서 참수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근친상간을 저질렀거든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책망했던 거죠.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회개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요. 그리고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의 설교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그 완악한 자에 의해서 손과 발과 입이 묶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에 나중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누가는 그 주제에 맞게 배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마지막 부분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샛별이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모닝스타는 또 요한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요한의 말씀 사역을 보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참된 회개는 삶의 총체적 변화이며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죠. 이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직접 베풀어 주시는 가장 위대한 궁극적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정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게 붙어 있고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그러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